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8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앞의 내용에서 잘못된 형제에 대하여 혼자서 또는 둘, 셋이서 또는 교회가 같이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 권면하는 것은 그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경우에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도록 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생각하던 이방인과 세리처럼 생각해버리면 간단한 문제예요. 늘 그렇게 했으니까 이방인들 못 본 채 했잖아요. 개, 돼지 취급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었으면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아무튼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외면해버리라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생활권에 없으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저의 요소도 아니니까 외면해버리면 간단하고 심각하지 않을 터인데, 그렇게 해버려도 실제로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 간에 대단한 정죄하는 것은 아니어도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믿음의 내용이나 기준이 잘 맞지 않아서, 서로의 신앙적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인간적인 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싸워가지고 형제끼리도 얘기 안 하는데 이웃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흐트러진 거는 그렇다 치자고. 우리의 신앙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 생활, 신앙 생활로 인하여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독하다. 서로 이야기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독하대. 독한 게 아니죠.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안 보잖아요. 그건 독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더 큰 것이죠. 뭔가 관계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정말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 사이들, 그 대상들이 정말 신앙적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면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결코. 신앙적인 그 대립이 왜 일어납니까? 내 신앙의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유연하게 말한다면 내 신앙의 경지보다 좀 밑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에 있으면 자기가 함부로 뭘 못할 거 아니에요?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다고 취급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나보다 신앙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나보다 높으니까 모른 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신앙의 기준보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 우리가 공부했던 형제에게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죄 때문에 저 사람 몹쓸 사람이야, 저 사람과는 상종하면 안 돼 라고 판단하고 멀리할 대상이 아니라 권면하여 함께 하나가 될 자들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했는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그들을 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범죄는 뭐겠어요?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범죄는 뭐겠어요? 신앙적 갈등이에요. 이게 전부 신앙적 갈등이라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신앙적 갈등들, 신앙적 갈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좀 어그러진 내용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런 계속 도전을,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심각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심각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깊이 생각하며 심각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만만치 않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늘 대표가 되니까. 그렇다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래도 베드로니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얼마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그래도 많이 쳐준 거예요. 그 당시 한 3번 정도 하면 된다고 가르침이 있었다 그래요. 랍비들의 가르침. 그런데 7번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쳐준 거예요. 근데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왜 나왔어요? 이방인과 세리들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데, 그들과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인정해 주자. 좀 그들이라면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질문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최대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횟수를 그래도 이야기를 한 내용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길 보면 하루에 7번 일어나는 것으로 나와요.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 잘못하는 것으로 나와요.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해서 회개를 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 7일간 해도 기분이 나쁜데 하루에 7번.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거 7번 정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삼세판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삼세판. 삼세판은 뭐예요? 2번까지는 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3세번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3세번째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무튼 2번까지는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7번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이런 경우 자주 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내가 그 사람 절대 안 보겠다. 아마 뭔가 실망한 경우를 봤던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평생 안 볼 사람처럼 이제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보죠. 뭐 우리들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주 그 사람 아주 못 쓸 사람이라고. 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지역 감정이 있죠. 또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뭐 주변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 나라들은 참 우리를 잡아먹으려고만 하죠. 다 원수들이에요. 다 원수들. 그러니까 이게 피해의식에 늘 이제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누가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늘 하는 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어쨌건 좋은 감정들이 우리는 이웃들 간에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 이웃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둥 괜히 싫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뭐 엄청난 일들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직접 당한 것도 아닌데 싫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 보면서 아니 그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한테 와서 뭐 무릎 꿇고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 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 사회적인, 국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 못할 감정들 믿는 자들이라고 없는 게 아니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점검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해결해야 될 그리고 뭔가를 말씀 앞에서 바로 잡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신자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은혜와 긍휼로 살고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능력으로 잘나서 살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아니기에 당연히 그러한 숙제, 훈련을 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가 베드로가 제시한 문제가 이렇게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자질과 내가 용서해야 되는 책임과 뭐 이런 인간적인 내용으로 지금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제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뭐 숫자적으로는 490번이겠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무한정이라고 얘기해요. 무한정. 아니 7번도 엄청나게 불가능한데 무한정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7번도 못하는데 무한정을 하라니요. 여러분들 7번, 하루에 7번 용서하신 적 있어요? 한 사람에게? 아니 7번 다른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7번을 못 참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 7번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 속에서 7번 일어나도 우리는 못 참잖아요. 오늘 나는 완전히 망한 날이다 그러면서 막판에는 화를 내고 뭐 그걸 다 때려부시지 않습니까? 근데 무한정하라뇨.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에 하지 말라는 얘기. 7번도 못 하겠는데 우리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 하신 적 있으세요? 무한정? 무한정 하신 분들이 얼굴이 그래요 지금?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얼굴이 어떤지. 그렇게 할 수도 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서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발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때. 뭐 아버지 학교나 뭐 어머니 학교 뭐 드레스 디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하잖아요. 뭐 수련회 때 하잖아요. 그때 한 번 하고 말던데요. 한 번 더 간 사람은 집에 가서 한 번 했다고 사진으로 한 번 찍는 거. 그리고는 안 하던데요. 하라는 걸로 여겼으면 평생 하셔야지, 평생. 발 매일 씻으시잖아요. 매일 씻어주셔야지. 그러신 분은 못 들었는데요. 없던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발 씻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일이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못 지켰는데 성경에서 하라는 걸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본문의 용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용서하라는 명령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범죄한 형제에게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비유가 거기에 나와 있듯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모습, 천국에 사는 자들의 모습, 천국의 기준과 가치 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부터 계속 살펴왔던 천국의 내용,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 가라는 말이 아니고 천국에 사는 자들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비유는 잘 아는 내용이죠. 임금이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그 종 중에 10,000달란트 빚을 어떻게 그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나오는데 임금이 종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너를 팔고 가족들 아내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갚으라 했지만 봐도 다 알잖아요. 결코 갚을 수가 없는 것을 보고 갚겠다고 간청을 하지만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죠? 이제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나죠? 이 탕감받은 종이 이제 나가다가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종이 있었나 봐요. 그를 만나자마자 그 종을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 내 돈 100데나리온 갚으라. 하면서 막 하니까 이 종이 이제 또 빌었죠. 자기가 그 주인 앞에서 빈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좀 연기해달라, 갚겠다, 막. 그런데 그것을 이 종은 허락질 않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아마 그 당시엔 이럴 수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 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야, 네가 빌기에 내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김처럼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길 수 없더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인가요? 자,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너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뭐 틀리진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야,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뭐 얼굴이 이렇지 않다니까요. 그러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한없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 열심히 여러분들 용서하는 생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그거 말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자, 이 비유에서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지고 있었다는 말은 결코 갚을 수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코 갚을 수 없는, 결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였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코. 10,000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야 되는 돈인 줄 아세요? 몇 년?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몇 년을 일해야 되냐면 20만 년. 2만 년이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20만 년을 일해야 하나도 안 쓰고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 당시. 20만 년. 말이 안 되죠. 무슨 광년 이름 얘기 같아요.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돈 아닙니까? 뭐 계산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 돈으로 뭐 일당 5만 원을 치면은 3조 원이래요. 3조. 뭐 조는 우리의 생각으로 뭐 가늠이 안 되잖아요. 공이 몇 개인지. 3조래요. 이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평생 옥에 갇혀도 해결이 안 되는 20만 년인데 말이 되겠어요? 완전히 망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종의 상태는. 그러니까 이런 종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주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평생 일해봐야 내 종으로 평생 일해봐야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돈만 쓰는 애. 나한테 손해만 있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주인이 그냥 살려주기로 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27절에 나오는 대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그를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단어예요. 그들이 어땠기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오갈 데 없는, 홀로 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18장에서 계속 보고 있었던 어린아이,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망하는 사람, 누군가 인도하지 않으면 지 맘대로 가는 사람, 완전히 망해 있는,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지금 여기 18장에서 계속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불쌍히 여긴 게 바로 그 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주인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걔는 끝나는 거예요. 걔가 아니라 그 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죠. 그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구원하셔야만 하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주인이 그 종을 본 거예요. 그 종이 누구겠어요? 우리들이죠.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게 되었음을 이 주인이 주고 있는 것이죠. 기적 같은 얘기. 기적이라고도 할 수도 없죠. 뭐 기적이 아닐, 이거 어떠한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불쌍해서. 그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냥 빚진 놈 버려도 되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한테 뭐 기분 나빠도 외면하는데, 이거는 무슨 20만 년을 갚아도 안 되는 자를, 그런 쓸데없는 종을, 팔아도 원가도 안 나오는 애를 살려주신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종을 얘기해줘. 근데 이 종이 흘려서 나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근데 데나리온이라는 게 하루 품삯이라 그래요. 하루 품삯. 여러분들 하루 일하시면 얼마 받습니까? 시간당 15불, 20불 잡으면 8시간 일하면 160불이네요. 160불씩 100일간 번 돈이에요. 3개월치. 그렇죠? 3개월치. 100일간이니까 20일 일한다면 5개월치. 그렇죠? 그걸 빚진 자를 만나.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죠?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만나 압박하며 갚으라고 윽박지르며 옥에 가둬버리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까? 풀려난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드세요? 상종 못할 자. 그렇죠? 뭐 저런 나쁜 놈이 다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만하지. 분노가 일지 않아요? 우리 분노, 가끔 뉴스를 보면서 분노가 막 일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보면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아니, 저렇게 살아난 자가 죽게 돼서 완전히 절망스럽고 완전히 버려진 자를 살려주었는데, 살아가게 했는데, 자기에게 그 정도 잘못했다는 사람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풀려난 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솔직히 이 두 사건이 한 법정에서 일어났다면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그렇죠? 100만 불이 내가 빚졌는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근데 나한테 100불 빚진 자, 그 같은 법정 내에서 야, 너 100만 불 탕감해 줄 테니까 너 100불 빚진 자 용서해 줄래 안 해줄래? 탕감해 줄래 안 해줄래? 해주겠죠. 같은 공간에서는. 같은 법정에서 불려왔다면 해주지 않겠어요? 안 해줘요, 그것도?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1000불 못 해주겠어요? 100만 불을 탕감받았는데 1000불 못 해주, 10,000불까지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50만 불이라도 해주지 않겠어요? 반 절반이어도. 왜 100만 불 탕감받았으니까 50만 불 번 거 아니에요? 50만 불 안 갚아도 되니까. 안 갚아도 된다면. 그렇죠? 그 정도 딜을 못 해요? 수학을 못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 간사해서 자신이 가진 특혜나 권리, 나에게 주어진 유익과 기회는 챙기지만 그로 인해 2차적인 나눔은 잘이 아니라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격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린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그런가요? 남도 그러는데 내가 하는 거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러나 지금 비유는 이러한 생각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내용이죠. 남들, 어떤 상황, 조건, 가능성 비교하며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비유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자들,
아니, 이런 뭐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 요 정도 하지. 이런 정도의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비유에서는 전혀 무의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이죠. 7번, 70번, 490번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건 어느 정도 훈련으로 조금 뭐 노력해서 조금씩 늘려갈 수도 있어요. 참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잖아요. 뭐 예수 믿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면서요, 스스로. 뭐 넘어갈 수도 있고요. 3세판 몇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나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죄인이었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였고 20만 년을 갚아야 할 자였고 온 가족이 동원하여도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자였어. 그로부터 그런데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용서할까? 몇 번을 봐줄까? 이런 셈을 한다는 자체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셈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전히 이전에 매여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 기준으로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가 얻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가망 없어. 뭐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뭐 지금까지 이 정도 참았으면 할 만큼 했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 대해 3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대. 딱하게 여겼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모르고 행동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 딱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용서를 몇 번 해야 하냐고 묻는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너 딱하구나. 7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니? 네가 가진 게 뭔데?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죠.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만나를 통해 그것을 계속 확인하도록 하는데 매일 확인했는데 여전히 애굽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약속된 가나안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때 가봐야 알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가끔 그런 농담 어린 얘기를 해요. 뭐든지 그거 가봐야 알지 끝나봐야 알지 뭐 그럴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과 가치 속에서는 끝나봐야 알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봐야 알지라고 말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봐야 알아요? 눈 떠봐야 천국인지 아닌지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천국 가는지 아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가봐야 아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로 딱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죠. 신자들이 늘 기억해야 할 내용은 주변에 일어나는 못마땅한 상황들은 모두가 다 100데나리온짜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게 다 100데나리온짜리들이에요. 인정 안 하실 거예요?
만달란트에 비하면 3발의 피. 20만 년. 1년에 주일 쉬고 주말 쉬고 한다면 16만 년. 아, 반대구나. 전체로 365일 일하면 16만 년. 휴일 놀고 하면 20만 년. 제 연봉에 달하는 빚을 상감받았다면 100일치 품삯 5만 원 잡으면 500만 원 아니에요. 500만 원. 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비교해보라는 내용이지만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 정도는 용서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되잖아요. 비교해서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들은 온갖 생각들이 많죠. 뭐 행복하니 불행하니 뭐 사니 못 사니 출세했니 뭐 망했니 뭐 이거 갖고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불행한 모습 아닌가요? 구원받은 자, 용서를 받은 자, 만달란트 탕감 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은 셈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20장을 보면 뒤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데리고 오고 뭐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다 사람들을 불러오죠. 1달란트 일당 주기로 하고 그런데 맨 나중에 이제 시간 다 돼서 이제 품삯을 이제 주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제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이제 주는데 일당 아니 1시간 일하는데 1데나리온 주니까 제일 일찍 들어온 뭐 9시간 이상 일했겠죠. 그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아, 나는 9배 한 10배는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약속은 그게 아닌데 걔가 1데나리온 받으니까 자기는 좀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똑같이 줬던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예요. 지금 이것도 천국 비유예요. 자, 지금 준 것이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공정하죠. 왜? 주기로 한 대로 준 거니까. 주기로 한 대로.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불러온 거고 각 시간마다 가서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로 한 대로 이제 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일 일찍 들어온 일꾼이 잊고 있는 게 뭐예요? 약속했던 거 말고. 이거 우리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평안함 가운데 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기쁨과 평안 속에 일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은 앞에 이른 아침부터 그때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 10시간을 지냈을까요? 오늘 망했다. 아, 나 또 안 불러가나. 뭐 우리 어디 가면 있잖아요. 사람들 부르는데. 뭐 3시에 가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힘들게 있었잖아요. 힘들게. 걱정하며 세상 무너진 것 같은 생각을 하며 오늘 굶었다. 뭐 적어도 과장된 거예요? 아이, 과장되었다 치더라도 어쨌건 불안한 가운데 지냈잖아요. 일찍 들어온 사람은 행복한 가운데 일했잖아요. 이게 천국의 삶이라고요. 천국의 삶. 그런데 그 사람은 무엇만 생각해요? 일한 시간을 셈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셈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내가 누구에게 뭐 한 거, 내가 뭐 한 거, 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쪽 강도가 금방 가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겠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걔보단 낫겠지, 내가 솔직히 그 천국 가면. 이러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죠.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하죠. 이때 큰아들이 불평을 하죠. 무슨 불평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라는 불평이에요. 이놈은 나쁜 놈인데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네. 나한테는 염소도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너는 항상 어떻다고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걸 보고 참으로 딱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딱한 삶.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셈하는 삶처럼 딱한 삶은 없어요. 쟤보다 나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참 불쌍한 삶이. 신자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 외에 더 무슨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죠. 가장 딱한 사람이 되고 말. 그 삶은 감옥에서 사는 삶이 되고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얻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에 불행한 삶, 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은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신자들의 삶은 그 사실에서 시작이 되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대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엄청난 탕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용서한들 어떻게 돼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로 돌아간다니까요. 너 같은 사람은 용서해주나 마나야.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무슨 용서해 준 겁니까? 이게 무슨 은혜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다시 정죄하는 대로 돌아가고 말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저 100데나리온짜리인 줄 아시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죽어야 할 자, 그냥 있으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나라의 삶,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는 간사하고 완악하여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인하여 내가 경험했던 것들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가치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늘의 것, 하늘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임을 깊이 깨닫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그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들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소유하고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깨닫고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 기간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건강, 신앙의 건강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자신들 되돌아보며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치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모든 상황들 또 고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